시간 금요 중보 기도회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우리가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는 찬양하며 또한 예배할 때 우리에게 큰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예수를 알미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그분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 허락하시는 영과 진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우리 나라와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지금 수많은 질병과 또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와 또 감리교회 중랑지방 21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드릴 말씀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오늘도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서울연회에서 준회원 자격과정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리 녹화를 해서 이렇게 기도회로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실황 중계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구약성경 13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다 찾아주시거나 아니면은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게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고 결론 부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학개서 전부를 찾아보면 이 학개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이 학계에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집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사실은 주된 스토리의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학계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어가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건데, 우리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계획하시고 여러분들 위해 준비하신 그 복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증하시기를,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학계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너는 판벽한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남루하고 이렇게 지금 형편없는데 그것을 너희가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로기에 붙잡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짓는 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깟 건물 하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전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이것 좀 해줘 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일들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의리하게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은 온전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화려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시켜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았으면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그 고기가 이게 다른 이물질이 묻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그럴 수 없다고, 거룩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국이나 떡이나 포도주나 기름이 뭐 다 먹는 거니까 뭐 그게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오물이 묻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세속적인 게 묻은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거에 세속적인 게 묻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진 손으로 그 제물을 만지면 그 제물이 부정해지냐, 아니면 그대로 거룩한 상태로 있느냐? 부정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백성도 이 나라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도 지금 내 앞에서 다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는 성전을 계속 짓는 일들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헌신의 모습도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세속적인 게 다 묻어 있어요. 너무나도 예배가 세속화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그들의 예배가 세속화되어 갔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만이라도 더러워지면 그것은 부정한 거거든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온갖 부정과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예물은 거룩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를 기억하라. 돌 위에 하나도 돌이 올라져 있지 않았을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올바랐어요. 마음의 성전은 굳건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었어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다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이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게 되거나 어려운 일을 지나고 평탄한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에 이전에 어려웠던 순간에 가졌던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지. 지금 각종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어떨 때?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할 때, 거룩하게 할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그들이 마음이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돌이키고 난 이후에는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단계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선지자 학개의 노력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잘 지어가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틈이 보였었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인 모습들이 자꾸만 들어왔습니다. 사실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지어 나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부터 복을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복을 내려준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마음의 성전을 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믿고 믿음으로 마음의 성전을 지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왕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번 주까지도 우리가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유튜브만으로 예배 드리기는 이제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많이 뵙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이 질병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울은 정말 안전해져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전체가 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대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온 세계의 이 코로나가 이 질병이 사라질 수 있게 이 전염병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는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들마다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어두운 하나님의 세력들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하나님 신종 코로나 하나님 이 질병에 하나님여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인류지만 하나님여 속히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여 치료제도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백신도 나오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 어둠을 하나님이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이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 힘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한제 바라오나께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마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여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으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종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여 정말 건강에 어려운 하나님여 두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기가 막힌 운동과 깊은 수방에서 얹어주시고 나의 발을 든든하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나의 물가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온전히 주만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성도들이 나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운교회가 이 시대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셔서 그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응답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여 정말 세상에 하나님 모든 상처받은 일을 돌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순절기를 보는 저희들 가운데에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통결하게 하나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